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은 감염병과 재해로 인해서 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잔혹하리만큼 아픈 202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암담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먼저 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답게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 중 한 부분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시드기야 왕 10년 그리고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인 때 그때 예레미야는 그 근위대의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라를 분열시키는 주범으로 몰려서 투옥된 것인데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 알았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게 이길 수가 없고 그들에게 항거하지 말고 항복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나가서 직접 항복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매한 백성들은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그 애굽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는 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얕은 판단으로 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그냥 사람의 시선으로만 보고 바벨론에 결사항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되고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바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과 애굽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다가 결국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황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괴롭히고 제거하려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파멸에 이른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위협한 그 헤롯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만 것을 보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영적인 가치의 삶의 기준을 놓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도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루하루를 사는 영적인 시한부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만 온전해 보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알고 그 뜻을 날마다 구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상실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그들은 그냥 그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붙들고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끝났다고만 여겨지는 이때에 이 예레미야는 그저 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조국의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의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으다라는 것은 그 땅 분배를 배경으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정해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지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기업을 분배받은 것이 자신들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 궁핍해져서 아니면 질병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할 경우에는 아무에게나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땅을 팔고 넘겨야 한다면 가까운 집안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서 그 사람에게 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기업이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서 그 가문의 기업이 축소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 땅들이 중구난방으로 다른 지파로 경계를 넘어서 매매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이 기업을 무르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정말로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을 면회하는 이런 면회객 중에 정말 가장 무정하고 잔혹한 면회객이 이 말씀 속의 하나멜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교활하기까지 한 그러한 제안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구금되어서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안 산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갈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라도 하나멜의 제안에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멜에 내 밭을 사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요, 온전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 앞에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리고 복잡한 행정 절차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다 구비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완벽하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건데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것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이 행위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행위가 이익을 내는 일과 상관이 있는 행위입니까? 지금 땅을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가망이 없어 보이고요, 하나멜이 사라고 하는 그 땅을 결코 살아서 밟아볼 수 있을까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여서 그 땅은 다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개인의 땅 소유 개념도 다 사라지고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뒤엎어지고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인데요, 그가 태어난 고향에서 예레미야는 환영받지도 못하는 신세였지요. 그리고 당장 이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한 이 예레미야가 갑자기 돈을 다 지불하고 땅을 사는 모습을 본다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증표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예레미야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삶으로 그 땅에 드러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어둡고 긴 터널 중에 있다고 느껴지는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그 말씀,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있는 와중에도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는 밭을 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결코 직접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때를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분은 나라의 위기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해 보는데요.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위기다, 끝이 없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 끝이 났구나, 정말 모든 것이 다 망했구나, 그 뒤의 상황은 상상할 수조차 없구나라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 곳곳에 파괴된 흔적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포위하여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그 많은 보물을 쏟아서 건축하고 이제 여호와김 왕이 확장한 이 왕궁이 완전 무장한 군대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해방의 꽃이 들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모두가 확신하고 믿고서 살았더라면 이 나라를 배신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상황처럼 하나멜을 보십시오. 그가 예레미야에게 온 행위는 나라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땅은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말 발빠르게 밭을 처분하려고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밭을 먼저 빠르게 팔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산 값, 은 17세겔은 아마도 예레미야 수중에 있는,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멸망해가는 이 땅의 밭을 산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살 하늘에 살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은 17세겔을 이보다 더 잘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의 행동으로, 삶으로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3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죄악이 들끓는 모습들, 추악한 인간 본성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합리적이고 더 옳다고 여겨지는 그 가치를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어느덧 그 가치들 뒤에 놓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이 암담하여서 소망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순종하여서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는 그 말씀의 소망을 두고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야만 합니다. 아나돗의 밭은 희망입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깊이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기의 때일수록 가장 먼저 아나돗의 밭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를 가장 먼저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장 먼저 느슨하게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고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약속과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나의 삶의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